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그렇잖아요. 이렇게 종이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이제 주인이 어디서 복음 듣고 교회를 갔더니 자기 집 종이 그죠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. 자기는 세 가족인데 그죠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.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섬기고 살리라는 거예요. 오늘 제목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. 유업이 뭡니까? 유업이 유언이란 말이 뭡니까? 죽은 사람의 말이죠, 그죠? 그 유산이 뭡니까? 죽은 사람의 재산 아닙니까, 그죠? 유업이라는 게 죽은 사람의 일인 거예요. 죽은 사람이 하던 사업, 그 일을 말하죠, 그죠? 그거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잇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유업을 남겼다는 거예요. 그죠?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남긴 유업이라는 거예요.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?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 다른 거 없어요. 불신앙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 일인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까지 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역인 거예요. 그게 이렇게 준비하다가 자식을 낳고 가는 거예요. 그럼 자손들이 그 준비하는 일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. 지금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이 자꾸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이 자꾸 이제 율법이나 이렇게 수준 낮은 곳에 묶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 귀중한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 예수님이 심지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되니까 그 유업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신앙 수준이 이 유업을 이을 만큼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죠. 이건희 회장이 그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, 그죠? 첫째가 아니에요. 어떻게 그 삼성을 이어받았겠습니까?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. 자기 형들이 막 이렇게 자기한테 대들지를 못한대요. 형들도 이건희 회장이 앞에는 찍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. 그 이건희 회장이 그만큼 어떤 이 확실한 이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한테 그죠? 첫째가 아닌데 장남이 아닌데 넘겨주는 거예요. 회사를 맡기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만큼의 그릇을 갖춰야 되고요.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뭡니까?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.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라는 거예요.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. 적당히 알고 적당히 우리가 뭐 수준이 뭐 정제하고 판단하는데 쓰는 수준으로 복음 누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살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보세요. 출애굽의 유업을 한번 보십시오.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.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이 뭡니까?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거예요. 그럼 그 광야 생활 하다가 다 죽어요. 다 죽고 남은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도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가 가나안을 이제 또 정복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이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. 이게 이제 출애굽의 유업인데요. 그러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성전에 대한 언약이 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.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? 성전을 지었습니까? 성전을 못 지었죠, 그죠?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누구에게 넘깁니까? 아들 솔로몬에게 넘긴 거예요. 그 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었어요. 그 문제는 뭐죠? 솔로몬의 자식들, 그 자손들 중에 제대로 된 왕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다 이 언약과 약속을 다 놓쳐버리니까요.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.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.
비참하게 되는 거예요, 나라가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, 그렇잖아요. 가게 망하게 할 사람에게 가게를 어떻게 물려줍니까? 그렇잖아요. 회사 망하게 할 자식에게 어떻게 자식을 물려주겠냐는 거예요.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. 출바벨론의 유업이랍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니까요,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.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갖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. 그 70년, 76년 만에 돌아오는데,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합니까? 무너지고 황폐한 성읍을 보고, 황폐한 성전을 보고 그걸 새로 짓는 거예요. 그 언약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. 그 짓다가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주변에 뭐 산발랏,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, 계속 방해를 해요, 성전을 짓는 걸. 근데 그거를 생명 걸고 이어서 하는 거예요. 그 성전의 터를, 기초공사를 하는데요, 이 옛날 성전의 모습을 알았던 노인들은요,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와요. 전에는 저렇게 크고 화려했던 성전이 이제는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작게 지어지는구나, 그걸 보고 막 통곡을 한다고 나와요.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. 이 성전이, 그죠?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라고 이야기해요. 크기는 작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어서 이어나가야 되는, 이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업이 뭐겠냐는 거예요. 그걸 우리가 붙잡고 그걸 이어가고 그걸 전달하고, 그걸 우리 후대들이 이걸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. 일찍 갈 수도 있고 뭐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, 어쨌든 이 터를 닦아놓고 우리 후대들이 이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, 또 우리가 하다가 중단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터를 닫고 길을 놓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자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, 그죠? 성전을 짓는데,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.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오는데,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. 다 자기 그 땅을 기억하고 자기 집을 기억하고 자기 성전을 기억하고 이 진짜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 돌아오는데, 레위지파는요, 자기 게 없잖아요.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.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단 말이에요. 재산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.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, 그죠? 제사장 지파가 안 돌아온다니까요. 이게 뭡니까?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그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다 안 돌아오고 흩어져 버려요. 무서운 일입니다. 그죠? 유대인들은요,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몰라요.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업을 잇도록 전도자들을 세운 거예요.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또 이어가도록 하나님 새로 하시는 거예요.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유업을 이으려고 하니까 자기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요, 이 자기의 그 수준에 묶여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바울이 베드로를 쳐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럼 바울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?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?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. 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실력도 있지만은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니까요, 진짜 땅끝까지 복음 증인돼야 된다는 그 언약 하나 딱 붙잡고, 그때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이죠, 그죠? 에스파냐, 거기로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.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었던 거고, 하나님은요, 바울이 굶어 죽지 않도록, 바울이 로마에 감옥 생활을 해요. 근데 감옥에 안 있고 어디에 있죠? 셋집에 있어요. 죄수가 어떻게 그 로마 그 한복판에 셋집을 얻어 삽니까? 하나님이요, 이 바울에게 부족함 없도록. 그래서 바울은요,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 부족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.
어디에 관심 맞추니까요?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.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요.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뭘 모으라고요? 기도를 모아야 된다라고 합니다. 2030년, 2080년 시대가 영적 혼란 시대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영적으로 혼란하지 않습니다. 너무너무 혼탁한 시대예요.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지금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. 지금도 뭐 AI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? 앞으로 뭐 저보다 AI가 설교 더 잘할 거예요. 더 대단한 AI가 나와가지고 그 뭐 목사를 대체할 AI 나오면 그렇잖아요.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, 이 설교가 더 듣기 좋네?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말입니까? 누구 말입니까? 그 영적으로 문제 안 오겠습니까? 그래서 세 가지들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후대가 보도록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신앙의 발자취가 뭐겠습니까? 건물 크게 남기는 겁니까? 뭐 작품에 뭐 작품을 남겨놓는 겁니까? 아니에요.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. 그렇잖아요. 우리 신앙생활이에요.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를 우리 후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.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고 또 주일날 와서 귀한 헌신하는 그걸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?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다니까요. 그게 나중에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니까요. 그래서 우리도 유업을 이을 자지만 이 유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정말로 내가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정말 이 복음운동, 이 렘넌트 운동을 멈추지 않도록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이어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정말로 우리가 이 유업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정말 이 사역을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. 우리의 만남과 사건 모든 선택과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축복된 하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.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